제가 이제 개척해서 2년 차가 된지 병원에 좀 간이 안 좋아져서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두 달 정도 뭐 이제 수술 받고 또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참 제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누워서 이제 읽었던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권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이제 갖다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침상에 누워서 이제 그 책을 쭉 읽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철로 역정은 우리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한 순례자가 길을 떠나죠.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하여 길을 떠나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또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뭐 고난의 산도 지나고 또 허영의 시장, 상심과 절망의 거인도 만나고 또 이 아첨꾼의 꾀에 넘어갈 뻔하기도 하고, 무지, 또 이 사망의 골짜기, 두려움, 또 자기의 의심의 성, 이런 수많은 그 천국 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이 출발하는데 중간에서 그냥 이런저렇게 다 그냥 넘어지고 돌아서고 빠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순례자가 마지막까지 가서 이제 천성문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참 우리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라 참 다시 한번 읽어도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특히 병상에 누워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본 책이라 더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철로역정 같은 책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지요. 지금 사울의 인생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에도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어내죠. 그때 그런 당부를 합니다. 절대로 돌아보지 말고 절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결국은 돌아보고 말았죠.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한번 각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고 읽으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구절이 뭐냐면 돌아서지 말고 라는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돌아서지 말고. 이게 계속 제 마음에 남는 거예요. 돌아서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여러분, 당시에 이 사무엘의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 원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마침 하나님은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우리 봤습니다만 이 사울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왕이 이제 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12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 그래서 이 12장은요 고별 설교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왕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이제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이 사울 왕에게 정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중요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나누는 것이 오늘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중요한 자리잖아요. 정말 많고 많은 할 이야기가 있을 때인데 왜 그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자리에 돌아서지 말고 라는 이야기를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사실은 이 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젖을 떼면서부터 성전에 들여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엘리 선지자 밑에서 이제 보면서 자랐고, 엘리 선지자가 죽으면서 이제 그가 이어서 선지자로서 정말 어릴 때부터 이제 나이 들어 늙음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수많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백성들이 결국은 이런저런 수많은 인생의 일들 속에서 돌아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생의 경주를 출발하지만 꼬린쯤에 통과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처럼, 철로 역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성을 향하여 가지만 마지막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의 일들과 유혹과 많은 걸 겪으면서 결국은 천성문에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처럼,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이 사무엘이 발견한 부분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안정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사무엘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오늘 8절 9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이제 이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잊은지라. 안정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했더니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바알신과 아스타로 신을, 풍요와 그 쾌락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죠. 블레셋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자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죠. 그리고 블레셋이 다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쳐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안정이 왔어요. 안전한 시절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안정이 오니까 이번에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압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은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당시에 밀을 추수할 때인데, 밀을 추수할 때는 우리로 말하면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시절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한 이 죄가, 저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돌아보시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박과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백성들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절대 비가 오지 않는 그 시기에 하늘에서 갑자기 그 사무엘의 기도가 끝나자 우박과 비가 팍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죠?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을 보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이제 막 사무엘 선지자에게 붙잡으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악을 갖다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이것이 바로 오늘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제 2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12장 한번 쫙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쫙 들어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데 절대 돌아서지 말라.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You have done all this evil.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마음을 추스리고 회개하고 Do not turn away from the Lord.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돌아서서는 안 된다. Serve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돌아서지 말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사랑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돌아서서는 안 된다. 오늘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참 철로 역정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돌아서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음 깊이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절대 돌아서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서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돌아서지 않을 수 있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저런 종류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보아야 되고 그 우상에서 우리를 지켜서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돌아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신 아스다로 또 눈에 보이는 이런 그 사람 왕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이런 모든 우상 때문에 결국은 이런 악을 범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우상이 뭐냐를 아주 간단히 정리해 주는 게 21절이에요. 2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절대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되지 않고 좀 도움이 되고 유익되는 것 같지만 유익되지 못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상은요 헛된 것, 이 히브리어는 토우라는 말인데 이 토우라는 말은 어떤 단어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태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땅이 질서가 없이 완전히 혼돈이었습니다. 이게 토우 같은 단어예요. 그런 전혀 질서가 없는 이런 상태, 이런 혼돈을 말할 때 이것이 바로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헛된 것, 이 우상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상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실체가 이거예요. 또 우리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나중에는 헛된 것,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우상이다. 여러분, 이 우상에 대해서 좋은 책을 쓰신 분이 리디머, 뉴욕에 있는 리디머 처치의 팀 켈러라고 하는, 저는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짓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신들,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 신들을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 거짓 신들이 뭐냐라고 말할 때 돈, 섹스, 권력, 명예, 인기, 성공, 자녀들, 이념,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이 거짓 신들, 우상이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선하고 아주 유용하고 소중하고 심지어는 고상한 그런 것들이었지만 이 거짓 신들로 둔갑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필요하고 좋은, 유용하죠. 소중하잖아요. 우리 자녀도 소중하잖아요. 고상하지 않습니까? 이념과 철학과 종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짓 신들로 둔갑해 버렸다는 사실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말이죠, 이 거짓 신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아주 잘 표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그 좀 옛날 사람이지만 하덕규 씨 아시죠? 시인과 촌장, 가시나무새. 이 가시나무새 이 가사를 이분이 썼는데요, 그 가사 보면 참 이걸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헛된 바램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내 안에 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아주 정말 적절한 표현이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헛된 바람들이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욕심이, 욕망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지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지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옳다는 이름으로 우리를 돌아서게 만드는 우상들이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우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우상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사무엘이요, 참 잘 가르쳐요. 정말 성경은 기가 막힌 책이에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힌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데, 이런 우상들은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럴 때는 이 우상 잘 안 보면, 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매달 기도해야 되고, 막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상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언제 우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고 보니까, 정말 우상이 다가오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위험한 시기는 언제냐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 생활이 안정이 되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물러가고 안정이 되었을 때에 사람 왕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은 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언제 우상을 붙잡았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지금 저녁 때 지금 잠 자야 되는 시간인데 왜 일어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낮잠을 잤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낮잠을 왜 잡니까? 그때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될 정도로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됐어요. 그 낮잠을 자는 거죠. 편안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낮잠 시간 자고 저녁에 자야 될 때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거닐다가 그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고 안정이 될 때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언제 우리의 우상에게 넘어지느냐를 보면 의외로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한 예로 고3 수험생 엄마들은 우상에 잘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넘어갈 시간이 없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막 해야 되니까. 그 언제냐? 자녀가 대학에 딱 합격하고 나서부터 이게 이제 좀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내가 애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도 좀 쉬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일이라든지 회사 일 이런 게요, 잘 풀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사실은 위험할 때입니다. 남편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할 때, 말썽을 부리던 자녀가 말을 이제 좀 잘 듣고 철이 들기 시작할 때, 교회가 이만하면 이제 안정이 됐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우상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제가 쭉 개척을 해서 쭉 보면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정말 아기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개척해서 지금까지 지금도 있고. 그러면 저도 이제 아기를 늦게 낳았어요. 제 집사람이 34살, 36살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늦었죠, 우리도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를 기다리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 보면 참 기도해주고 싶고, 또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잘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 그런 분들이 제가 있었는데 정말 같이 기도 많이 했어요. 청계산에 막 가서 기도하고 또 막 교회에서도 막 기도 막 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많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정말 아기들을 많이 놓았어요. 뭐 하나씩 둘씩 많이 놓았어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 중에는 아기를 낳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나니까 점점 신앙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멀어지더라고요. 물론 아기를 봐야 되는 것, 뭐 그런 환경적인 요인은 다소 있습니다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아기가 왕이 되더라고요. 왕.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가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우리 집사님들은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요. 그냥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 붙잡아요. 그런데 남편이 조금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남편 일이 막 너무 꼬이고 힘들어. 근데 남편 일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사회에서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교회에서 보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일이 잘 풀린 것만 해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이 믿지 않는 남편들, 그래요.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해서 잘 이제 정말 섬기고 그러잖아요. 잘 해줘야지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참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하지만 그 남편이 점점 더 잘 나가고, 남편이 그냥 능력도 있어서 막 팍팍 밀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느새부턴가 그 남편을 구원시켜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남편에게 맞춰주는 쪽에 더 많이 가다가 한 주, 두 주 남편하고 놀러 다니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잘 안 보여요.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남편 잘 맞춰서 저 남편을 구원받게 해야 되지, 출발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남편 맞춰주고 하다 남편이 점점 잘 나가고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출발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있잖아요, 그런 자매들 많잖아요. 아, 저 남자 내가 결혼해서 내가 전도해야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떤 분은 나이 연세가 70이 훨씬 80이 다 돼 가시는데, 물어보니까 처녀 때까지 예수 믿다가 방학 들어가서, 결혼하면서 방학 들어가서 5, 60년 지나가지고 이제 다시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얘기해요. 남편 이렇게 맞춰주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도 그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정도 빠져먹으면 벼락 떨어질 것 같아 겁이 나요. 궁금해도 이거 또 내가 주일 빠져서 그래. 이러는데 이게 두 번, 세 번, 네 번 되면요 점점 무뎌져요. 나중에는요 남편하고 놀러 다니기 더 좋아. 이게 그렇게 돼요. 나중에는 교회, 그러다 보면 자기도 교회를 떠나버려요. 나중에 세월 다 지나고 그때서 이제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이게 바로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제 자신을 돌아봐요. 목회가 잘 풀리고, 물론 저도 열심히 죽게 살기로 했습니다만,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매년 늘어나고 몇백 명씩 등록하고 재정도
정말 은혜로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재정도 쫙 늘어나고 교회가 쫙 안정이 되고, 그때 사단이 틈탈 수 있다는 거, 그때 우상이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 더 겸손하게 더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야 했는데, 그때 내가 잘해서 그런가? 라는 내 생각이 옳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이 내 의가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우상으로 자리 잡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 우리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우리가 참 말씀 받았습니다만,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우상이 뭐냐면 스스로 옳다 하는 이거, 자기의 의, 바리새인의 모습,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사실 깨닫습니다. 내가 옳다,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이 교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에서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우상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되죠. 봐야지, 우상을 봐야지 우리가 안 넘어가죠.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뭐 좋은 환경, 좋은 거 기도, 우리가 제목 내서 기도하잖아요. 맞아요, 좋아요, 기도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영혼 구원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더 많이 초점 맞추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우상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일이 잘 풀릴 때, 기도의 응답이 올 때에 더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돌아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 우리의 내 환경 가운데 있는 나를 돌아서게 만들 수 있는 우상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고, 힘들지만 그거 찾아내서 잘라서 떠나보내고 끊어버리는, 절대 돌아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돌아서지 않게 되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게 돌아서지 않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아까 첼로 역정처럼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것들이 장애물이 있어요. 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아픔이,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계산이 되지 않는 이것이 인생이잖아요. 특히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참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됩니다. 그것도 특히 기간이 길어지면 더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왜요? 짧은 기간이 괜찮아요. 이게 자꾸 길어지면, 긴 병에 장수 없다고, 점점 힘들고 돌아서기가 쉽습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특별히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애국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다가 또 누명 쓰고 감옥에 또 갇히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마지막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것을 보면 결국 뭐였냐면요, 이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 이유 나오는데, 이제 형들 나중에 총리한테 만나잖아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정말 분합니까? 용서가 안 되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러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기가 막힌 이해하지 못한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자기 형들도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때는 분명히 생명을 살리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 요셉 믿는 것이 100% 오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내가 만나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옳은 일을 행하신다. 그것을 요셉이 믿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건도 우연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 옳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름을 이룬 자들에게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 옳으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아무런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100% 옳으신, 100% 우리에게 좋은 일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90% 정도는 좋은 일 하시고 10%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요 90%, 99%가 아니고 100%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오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100% 저와 여러분에게 오르신 일을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돌아서지 않아요. 이것이 안 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사건을 주십니까? 우리 이하나 우리 성도가 했잖아요. 왜 우리 내 귀한 아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100% 신실하십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100%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요, 그때 우리가 돌아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사무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왜 우리를 그렇게 안 버립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요. 우리 여기 다 부모들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말썽을 피우고 죄를 져도 내 자식이니까요. 그 자식을 보면 내 기쁜 거예요. 내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 언제 가장 우리 애들도 보면은 뭐 용돈이 필요하고 중요할 때는 나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I trust you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 아빠 믿어? 이렇게 딱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면 아빠 용돈 이렇게 하는데 나 아빠 믿어? 이렇게 말 딱 하면 이거 상당히 괴로워요. 왜냐면 그래도 나 믿는다는데 내가 또 믿는 도끼 발등 찍을 수도 없고 믿는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실망 안 시키려고 우리가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 믿는다는데.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 있죠. 우리가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책임준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 부모는요, 사실은 이게 또 마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오늘 말씀 보면 10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사람 부모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100% 하나님의 오르심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13장 5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해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돈은요 우리를 버리기도 하고 우리를 떠나기도 해요. 사람은 우리를 버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이 말이에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절 말씀 보면 영어로 보면 You have done all this evil. 너가 이런 죄를 다 지었다 이 말이야. 죄는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지었어요. 그러나 Do not turn away from the Lord. 하나님을 절대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100% 오르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꽉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중보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돌아서지 않으려면요 중보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23절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희를 위해 정말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도록 기도하는 걸 정말 쉬는 거 이걸 죄라 생각했어요. 너희가 돌아서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을 절대 내가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앞에 절대 죄를 짓지 않도록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내가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갑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희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귀한 지도자요 중보자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는 사무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사무엘이 누굽니까? 어디 있어요? 누가 사무엘이에요? 이 시대는요? 목사인가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목사나 심지어 사무엘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더 확실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영적인 중보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보고 뭐요? 나한테 배우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히브리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위하여서 친히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가장 확실한 영적 중보자입니다. 이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것이 돌아서지 않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언제 돌아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여기 사무엘서에 나옵니다만 약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헷갈리고 약속을 깨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세리, 죄인, 장기 뭐 이런 사람들 예수님 그런 사람 찾아가셨어요. 나는 의로운데 이런 사람 아니요. 예수님 그런 사람 찾아가셨어요. 그런 사람에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꽉 붙잡을 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강력한 중보해 주시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 하면은 우리 주변에 교회에 있는 영적인 중보자들이 있어요. 영적인 중보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럴 때 이제 목사가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 우리 14장 17절에 말씀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요, 우리 성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계산할 사람인 것처럼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아야 된다. 이것이 목사의 미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야 돼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 되기를 사실은 기도하고 있어요. 저에게도 이런 분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가 늘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중보기도 해주세요. 하루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이제 올해 이제 80 되셨는데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또 목사가 또 되고 또 목회하고,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중보하고 계세요. 얼마나 생각하면 정말 든다는지 몰라요. 그 기도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중보자들이 계시죠. 그리고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또 카른 목사님 같은 그런 영적인 멘토가 지금은 다 이제 소창했습니다만 저에게 큰 힘이 되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그런 목사,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옳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목사들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목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주변 믿지 않는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주일학 교사면 교사에 맡은 학생들을 위해서,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중보기도가 되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산에는 안 넘어지는데 돌뿌리에 넘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큰 일에는 안 넘어져요. 작은 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굉장히 안 커 보여요. 어떨 때는 아닌 같아. 근데 그 우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단은요, 그 우상을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겨갖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어요.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여러 종류의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이에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반대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요, 우리에게 어찌 보면 좀 아프지만 우상을 꺾으세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려고. 나에게 자식이 우상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식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에게 돈을 빼앗아 가서 그 사람 부르는 거예요. 건강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건강을 빼앗으라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명예가 우상인 사람, 권력이 우상인 사람, 인기가 우상인 사람, 내 재능이 우상인 사람, 나의 의가 우상인 사람, 그거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건 계속 가지고 따라가면 멸망하니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거,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그것만 있으면 나 예수도 잘 믿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거 하나님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알아요. 그거 주면 너 돌아설 거야. 안 주는 거예요. 왜? 주면 목숨을 잃어버리거든.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고난이 때로는요,
우상에게서 돌아서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간인지 몰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놓치면 더 큰 파도가 올지 몰라요. 이런저런 고난 앞에서 우리 바짝 다가가야 돼요. 아까 우리 이하나 우리 성도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저에게 찾아온 시련은 조금씩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와야지 사람이 변해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 이거 붙잡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면서 일어선 거예요.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100% 오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중보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 속에서 같이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금요기도가 굉장히 좋아요. 요즘은요, 우리의 눈을 내 안에 있는 우상과 내가 원하는 그것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돌아서지 않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100% 오르신 하나님, 우리 한번 옆에서 손잡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100% 오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맞춥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셔도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100% 오르셔. 100% 오르셔. 이해 안 되죠? 그건 내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100% 오르셔. 나에게 반드시 선을 주실 거예요. 제가 이 찬양 최근에 배운 건데 좀 어렵지만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죠? 우리는 온통 내 자신에게 모든 눈이 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거 거기만 눈이 가 있어. 근데 그래가지고 안 보여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안에 수많은 일들, 거기 날마다 하나님이 느끼시지 않아요. 신앙교회 와서 느끼시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을 볼 때 하나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가사 갱교회, 이럴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가사 갱교회 찬양 몰라도 돼. 가사만 따라서 여러분 해도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마음을,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이 보일 때 일을 보겠네. 황폐한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성령이 주신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 내 안의 우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결단을 잡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이 되었을 때 우상을 찾았습니다. 블레셋이 물러갔을 때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응답을 받았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안정이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돌아설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정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주여,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 일어나시면서 몇 분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삽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삽시다. 절대 돌아서지 맙시다. 절대 돌아서지 맙시다. 우상을 멀리 합시다. 우상을 멀리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힘차게 우리 박수 한번 부르고요,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가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구에게 아무 신도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부여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님 천성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희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지방가회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어려운 중에도 눈물로 기도하며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축복된 한 분 한 분 손길 위에, 그를 통해서 세우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의 영혼 구원의 사역 위에, 주님께 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소원의 예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